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가졌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특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예수님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가치, 삶의 방식, 삶의 철학을 똑같이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주일 예배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에 한 시간 설교 듣는 것으로 절대로 예수님의 생활 방식, 예수님의 생활 가치, 예수님의 철학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많은 시간을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각자의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실패했거나 성공했다면 그 사례들을 나누면서 함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것, 그것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건강한 미국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 탐방했던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주중에 소그룹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는 주중에 함께 모여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친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함께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신앙의 삶, 또 신앙을 교회와 삶과 연결시켜서 삶이 신앙을 이끌기도 하고 또 신앙이 삶을 이끌기도 하는 상호 호환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미나를 많이 가보고 이제 건강한 교회들을 가보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가 이렇다라고 우리는 보지만 사실상 주일 예배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일 예배 외에 주중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 소그룹 모임과 모든 그런 어떤 관계들 가운데서 주일 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그룹 모임들에서 삶을 나누고 성장하는 것이 그 교회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리를 잡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다가 요즘엔 잘 안 되죠. 예. 주중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각자의 삶이 바쁘고 각자의 어떤 그런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각자의 일상 가운데 신앙의 고민, 또 삶의 고민들, 삶의 신앙을 적용하는 것, 삶의 신앙을 적용하고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고뇌하고 실패를 나누고 성공을 나누는 것 없이는 예수님의 생각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철학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주중에 모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미국 그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 프로그램을 쓰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지만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미국 교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조금 원래 이제 그런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시작했는데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자체가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이 좀 비관적인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를 보고 한국의 건강교회를 봐도
소그룹 모임을 통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예수님이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것을 세상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는 방식, 예수님의 생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는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셨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내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실 때 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만족하고 좋은 시각이었어요. 근데 그 시각이 잠깐 변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6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던 분이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지은 것을 한탄해서 다 쓸어버리겠다 결정을 하세요. 처음에는 만족이었다가 창세기 6장에 가면 이때부터는 한탄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후회하는 마음이죠, 그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한탄한 마음을 가지고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죠?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노아의 방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지면에서 쓸어 버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분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여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전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다고 17절에 말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똑같았는데 중간에 잠깐 한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각이지만 예수님의 시각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고 예수님은 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 후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형체를 가지고 뭐같이 되었다 말씀합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흠 없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 상처투성이이고 초라하고 더러운 죄로 쌓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온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읽은 것처럼 한번 싹 쓸어버린 것처럼 다시 한번 싹 쓸어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 거룩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박물관 같은 데 보면 다이아몬드 한 이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끔 있죠, 그죠? 네. 그 얼마 정도 될까요, 그게? 그쵸? 가치를 이렇게 알 수 없죠? 근데 그게 만약에 가루로 됐다. 그럼 가루로 해서 날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치가? 다시 그 가치를 모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돌이 부서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아몬드가 부서지고 갈라지고 깨지면 그 가치는 아마 그냥 모래알 같은 그런 가치가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순수한 그 자체로 많은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지고 가루같이 돼서 날아가 버리면 다이아몬드인지 무엇인지 모르게 돼요. 예수님은 다이아몬드와 같으신 분이 스스로 깨어지고 갈려지고 가루같이 없어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분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됐고 완벽하신 분이 불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완벽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만약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부잣집에 놀러 갔다 생각해 보시면 부잣집에 이제 고려 청자 같은 그런 많은 귀한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은 여러분이 잘못 딱 건드려서 고려 청자를 깨뜨렸다 생각을 해 보세요. 미안하긴 하죠. 근데 그걸 갚을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것을 가져와야지 갚을 수 있는데 갚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그보다 더 좋은 것, 거의 비흡사한데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 깨진 것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청자를 딱 놓고 깨진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빚을 갚아줬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깬 그 고려청자는 없어졌지만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고려청자가 생긴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실수를 갚아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고려청자를 집으로 가져와요. 가져와서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기 시작합니다. 정성들을 맞추고 붙여서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청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맞춰서 본드를 다 붙였어요. 그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고려청자하고 똑같을까요? 아무도 안 사겠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보이는 건 뭐만 보일까요? 깨진 이거만 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인데 깨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살결보다 더 부드럽고 더 완전한 살결로 부활하셨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집어넣어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봐라. 똑같이 상한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깨지신 분이에요. 깨지신 분이 부활하셨으면 겉으로 보일 때는 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고 절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절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전의 육체, 예수님의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리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이 우리에겐 더 가치가 있고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좀 좋아하십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 문화 많이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싫어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다 얘기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문화 중에 킨츠키라는 문화가 있어요. 킨츠쿠로이라고도 불리는 문화인데 그 문화가 뭐냐면 깨진 그릇이나 깨진 것들을 오칠로 접착을 하고 그 사이에 은과 금으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 보이시죠? 깨진 부분을 붙여서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킨츠쿠로이 혹은 킨츠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고로청자 얘기했는데 깨졌으면 가치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깨진 것을 붙이고 그 깨진 부분에다가 금이나 은으로 장식을 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해냅니다. 깨진 도자기를 없애거나 가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부분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드러내는 거예요. 깨진 부분을. 그래서 그 깨진 부분을 드러내서 장식으로 승화시키고 또 다른 새로운 예술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은 이미 깨어졌어요. 세상은 이미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은 죄가 가득해요. 세상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 한번 싹 쓸어버리셨어요. 근데 다시 한 번은 쓸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정답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뭘까요? 킨츠쿠로에 하신 거예요. 깨어진 거 다 모아서 붙이시고 그 안에 금칠하시고 그 안에 은칠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러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요. 스스로 깨져서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지러 오셔서 깨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도 부침을 받으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런 노력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왜 왔냐? 전능자로 왔으면 그냥 사람들이나 고쳐주고 부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예수님이 왜 왔냐?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깨어진 세상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자신도 깨어지고 다시 부침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여지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 의미랑 비슷할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는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 다른 종교와 비교할 그냥 똑같은 종교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회복하시려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접붙여 주시려고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다, 삶이 완벽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들이 완벽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아무런 스크래치가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 모든 상처나고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앉아서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붙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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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시고. 그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셔서 결국엔 무엇을 만드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기 피부, 아무런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상처가 없는 깨끗한 마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변한 게 있습니까? 근데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깨어진 부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아물었는데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뭐 살이 찢어졌다가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은은님이 너무 잘하셔서 다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 새 것, 그 새 것의 의미는 전혀 흠없고 전혀 그냥 그 스크래치가 없는 그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이 뚫린 손을 가지고 계셨고 창에 찢긴 옆구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새 것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킨치크로에 적용되면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많은 관계 가운데 깨져 있어요. 이미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는 실망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관계들, 상처들, 이 모든 실망들이 아예 눈 녹듯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보면 보여요. 아, 저게 내 상처구나. 아, 저게 내 깨어진 관계구나.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칠하시고 예수님이 금과 은으로 메꿔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보이고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이 보이고 깨어진 관계가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상처를 치료하셨다 말씀하시고 메꾸셨고 킨치쿠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나에게 흠이 있고 나에게 약점이 있고 나에게 슬픔이 있고 나에게 좌절이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날 치료하셨다 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아예 그것이 없었던 그 상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어루만지신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셨구나. 여기 앞에 어디 갔어? 그 앞에 그림도 보이지만 네? 아마 선 보여. 이 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을 보기 싫어해요. 나쁜 기억이다. 그래요. 이 선을 봐야 돼요. 이 선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뭐가요? 은혜,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없으면 좋겠죠, 그죠? 예. 원래 없으면 좋은데 이미 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깨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깨진 것을 붙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이미 깨졌어. 난 아무 가치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붙여주세요. 그러면 붙이신 그 깨진 부분을 봐야지 자꾸 안 깨진 부분 보면 계속 마음만 아프고 난 깨졌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붙이신 저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보세요. 어떤 작품으로 보세요? 내가 붙여놓은 작품이구나. 원래 만들었 것보다는 조금 기스가 났네. 근데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렇게 다시 복원했어. 예수님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의 죄, 이전의 상처, 이전의 많은 깨어진 관계들 다 있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작품으로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깨어진 나의 인생이다. 깨어진 부분, 깨어진 조각들만 본다면 나는 실패했고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미 깨어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여주셨어. 상처는 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워놓으셨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키츠크로이가 이렇게 깨진 부분을 다듬고 메꾸고 새로운 원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일본에 또 다른 한 가지 문화가 있는데 와비사비라는 문화예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탐방할 때 이제 와비사비라는 이 이제 말에 제가 좀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와비사비는 뭐냐면 와비는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덜 완벽하며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비는 뭐냐면 낡았지만 한적한 삶에서 정취를 느끼는 미의식이다. 그러니까 와비사비라는 것은 깨어지고 낡고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깨어진 것을 붙여놓은 그 항아리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와비사비예요. 그러니까 거칠애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항아리 붙였어요. 거기에 물을 담으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그럼 뭐예요?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변할 수 있지만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와비사비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수용하는 거예요.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천히 사는 삶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 와비사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표어도 소소한 삶과 풍성한 삶이잖아요. 와비사비의 삶이 소소한 삶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살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와비사비예요. 깨어진 것들을 붙여놓은 그 근간, 그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나,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걸 붙이셨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완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완벽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 우리는 다 쓸모없고 다 버려질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피해가 흘려졌고 예수님의 살이 흘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가치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보시기 완벽하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다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무 흠없고 완전하신 분이 흠 많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깨졌다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깨졌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상처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서 욕먹었어요. 버림받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깨진 몸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접붙임을 받으신 킨츠크로의 작품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서로가 다 킨츠크로의 작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끼어진 것을 메꾸신 예수님의 사랑의 작품으로 보는 와비사비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소소하지만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맡겨진 예수님의 작품을 인정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굴곡과 좌절과 실패와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실망감들 킨츠크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덜 완벽하지만 만족하고 정말 덜 완벽하지만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